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특히 이렇게 방해꾼이 많은 이 세상에서 서로 아끼고 화목하면서 이물을 남기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평화임을 정말 평화임을 선포하며 크게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이런 교회를 우리 교회를 또 붙들어 또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정말 날마다 이렇게 우리에서 흐르는 생수를 공급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초월해 계시며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 이런 공간 세계 그리고 능력을 초월하시지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종 요한에게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고 오늘 말씀에는 계십니다.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은 복된 것이라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복을 바로 계시록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3절에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16장 15절에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19장 또 15절에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만국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해마다 맞는 성탄절이지만 언제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은혜의 시간이지만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를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성탄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옛적 그 시간을 오늘 기억하고 오래전 그 시간을 지금 불러와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셨던 과거의 시간이 단순한 그런 과거가 아니라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그런 감사하는 요소가 됩니다. 시간을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바로 세상의 동물들 중에는 오직 인간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사람에게서 시간의 의미가 귀중하게 여겨지는 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한 날 한 날을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넷째 날에 지금 낮이죠. 낮과 밤을 나누시며 계절과 지금 겨울이죠. 계절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과 강명차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향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의 초월자 예수님이 성탄절에 예비하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오십니다. 오늘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까 우리 또 찬송가 194장 하셨죠. 사도 요한이 7교회를 향해 문안 인사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은혜란
거저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평강은 모든 불화와 단절이 청산된 생명력 넘치는 평화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이 평강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어쨌든 진정한 은혜가 없는 곳에는 진정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앞서 가는 곳에 반드시 평강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사도 요한은 7교회에 대한 이 같은 축복의 메시지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였습니다. 요한은 먼저 성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로 불리우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 불변의 분이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데 성령은 7영으로 칭하여졌는데 이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또한 요한은 성자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모든 뜻에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시며 그 자신의 힘으로 죽음에 놓여있던 그의 백성들을 생명으로 새롭게 일으키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는 이 땅의 모든 왕들의 군주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게 있어 은혜로우신 바로 구원자이시요 영원히 불변하는 친구이십니다. 사실 모든 인류는 원래 그 죄가 허물로 죽어 있던 존재였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악은 그 영혼에 대해 치명적인 상처와 타락의 오점을 남깁니다. 이 오점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지 않고서는 달리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오점을 가지고 있던 인간들에게 당신의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그 죄악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새 생명을 또 얻게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믿는 자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아주셨다고 6절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여기서 나라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영광스러운 바로 신앙의 무리들을 일컫습니다. 이처럼 왕대의 그런 믿는 자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죄를 극복하며 나아가 자신의 영을 다스리고 정말 사단을 정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얻고 그런 능력을 얻고 또 끝날에는 주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고 마태복음 19장 28절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으며 영적 제물을 바치고 속죄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영원토록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왜? 이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역시 예수님의 존재와 하시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거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까지 존재하는 그런 시간의 초월자임을 이미 말한 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 이제 수요일날 부활신앙이라는 말씀을 또 15장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실 텐데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중에 으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권한을 욕망을 채우는데 마음껏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신의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길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당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종합하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고 지금도 주시며 앞으로도 계속 넘치도록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영광과 능력을 허락하신 예수님,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에 대하여 약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해도 무조건 모른 척 해주고 실수를 해도 무조건 잘했다고 말해주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무조건 좋다고 응원해주는 걸 은혜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면 지적 때문에 평화가 깨진다고 하면서 은혜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지독한 착각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용서할 마음을 이미 갖고 용서의 기회가 생겼다는 그런 안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했지만 그 용서는 회개하고 믿는 사람을 향한 은혜입니다. 용서하지 정말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고 우리에게 죽기 전까지 회개하는 걸 기다리실 뿐입니다. 회개도 믿음도 없이 죽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불에 그런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릴 뿐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물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곧 회개이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가는 일이 곧 이런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믿게 하시며 믿는 사람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니 곧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재림시 옛날 초림시에 이렇게 보이셨던 소박함과 초라함에는 비교될 수 없는 참으로 영광스럽게도 정말 공개적이며 이염찬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지상에서는 상반된 그런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심판주로 임하실 주님의 심판 행위에는 양면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께서는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을 하실 것이고 당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상급을 각각 허락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를 믿는 자들은 한결같이 행복과 감격을 맛보게 될 것이며 대적자들은 불행과 멸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 이러한 주님의 심판은 조금도 숨김없이 모든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인데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특별히 그를 찌른 자들, 좁게는 정말 예수를 못 받고 그 허리에 참으로 찌른 그런 자들, 넓게는 예수와 그 교회를 핍박한 모든 자들이 예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찌른 자들은 주님의 극렬한 진노의 심판으로 인해 극한 두려움에 휩싸일 것이고 또 처절한 바로 후에 참회가 아닌 단순한 감정상의 탄식으로 인해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성호를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8절 말씀하십니다. 즉 그분은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그로부터 왔으며 그를 위해 존재하며 모든 결말은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로마서 8장 3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을 당신의 권위와 능력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시며 불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진실로 그분은 영원 지존하신 분으로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모든 만물과 온 인류를 조성하셨고
지탱해 와주셨으며 또 마지막 운명을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영접하며 우리의 구세주로서 믿고 영접하여야 합니다. 아멘. 정령 심판의 날은 기필코 오고 말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보이시는 예수님. 교회는 바로 예수님은 교회 주인으로서 하실 일을 교회에 알리십니다.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바로 그분의 종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피 흘려 죄인들의 죽음을 대신하셨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는 교회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6절 장차는 교회를 위하여 재림하셔서 신부로 삼으실 것이라고 계시록 19장 6절 10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단순히 어떤 기적을 향하는 정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존재성을 죄의 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존재성을 바꿔주시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의 이대한 능력입니다. 이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이시니 그분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며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능력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도 정말 세세 무궁토록 그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영광의 왕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터인데 사람들이 그분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예수님을 향해 사형 선고를 한 사람, 예수님의 몸을 창으로 찌른 사람은 물론이고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재림하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될 것인데 마가복음 13장 10절에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주의 일을 할 때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바에야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야 우리가 먼저 믿는 것이 그래서 좋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복이 있기 때문이요. 믿음으로 그래서 먼저 받는 복이 있기 때문이요. 믿음의 복이 우리 삶의 기쁨이요 평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는 믿음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할 것입니다. 기회가 사라졌으니 후회하며 진짜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런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협력하여 이렇게 선을 이루십니다.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그분의 얼굴을 모두 대면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힌 이도 그런 못 박은 이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잘 섬긴 사람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상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애곡하면서 숨으려고 하지만 기회가 없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으로 바로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교회 인류의 주인으로 하실 일을 이렇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잘 섬겨서 심판을 받지 않는 복된 인물이 우리는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 시간의 초월자인 예수님이 우리의 시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일하십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믿음으로 받은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왕 노릇을 정말 하는 복을 주시려고 다시 오십니다. 아멘. 시간의 초월자이시기에 우리의 시간에 들어오실 수 있고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의 삶에 당신의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시간의 초월자이심을 확증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계시록 21장 6절과 13절에 의하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의미입니다. 시간과 처음 시작과 마침이라는 또 의미이지요. 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 4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하는데 알파와 오메가까지 포함해서 3번을 영복부 이렇게 반복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존재성, 바로 시간의 초월성,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일하심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최고로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시간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바로 시작이요 마침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의 감동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아울러 바라며 이번 한 주간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정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는 한 주간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참빛으로 인도할 구세주 오심을 대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불신이 가득한 이런 세상 속에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치지만 사랑이 부족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또 살았던 것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목숨과 이익을 위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런 삶 속에서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희의 삶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좋은 관계 속에서 지향적인 일들을 하며 또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물질과 사랑의 목마름으로 갈급하는 일이 없는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